옛날 그 소련에서는 그 신이 없다는 것을 또 강조하는 그런 무신론 교육을 군인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나와서 그 신병들 앞에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치면서 말했습니다. 신병들, 저기 하늘을 보라. 신이 보이는가? 그랬더니 그 신병들이 일제히 안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교가 그렇다, 신은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한 사병이 벌떡 일어나서 그 장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신병들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장교님의 머릿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신병들이 일제히 안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교님은 골빈 장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다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만 관심과 투자가 커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찾기 위해 잡기 위해 사람들이 정말 난리를 떨고 있고요. 성적이라는 달콤한 것을 얻기 위해 우리 학생들이 실은 중노동을 하고 있죠. 이것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그렇습니다. 신앙, 사랑, 정의, 윤리, 양심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골로새서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의 영향력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또 인간들에게 가치 있는 것들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 다 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앙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것들을 지키는 가운데 보이는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될 때 우리가 또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 잘 지키면서 또 보이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면서 멋지게 사시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은 원래 이유를 묻는 부사입니다. 어찌하여,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종료된 후 예수님께 찾아가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었더니 대답을 해주셨고, 그럼 제자들이 그때부터 믿음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작을까?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 생각하며 믿음을 구하게 되면서 그들에게는 그 대답이 큰 유익이 된 것입니다. 신앙에서 주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것이 중요하고요. 선택하기 전에 한번 주님께 묻고 또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왜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할 때 감동하심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들을 통해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거기에 대답을 주시지요. 그러면 그 대답이 우리 신앙과 삶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인은 묻는 열정과 응답받는 즐거움이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행복합니까? 주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행복합니까? 그 대답을 통해 자신이 조금씩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또 대답을 얻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신앙인의 또한 특권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경험해야 될 아름다운 덕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찌하여가 상황과 문맥에 따라 뜻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책망을 할 때도 어찌하여라는 말을 씁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널브러져 자고 있으면 시험에 든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편식입니다. 우리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복이 되는 말씀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경에 밑줄 내용들을 쭉 보면 대부분 많이 그런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복을 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만큼 또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설교도 그런 주제들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제의 설교가 나가면 아멘도 크게 하고 얼굴도 밝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주고 죄를 책망해주는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못 본 척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도 사랑의 마음이 담긴 영의 양식입니다. 편식을 하면 우리가 건강에 좋지 않듯이 말씀도 때로는 귀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회초리가 되는 말씀도 있어서 성경에 밑줄 긋을 때 본인에게 정말 따끔한 충고가 되고 회초리가 되는 말씀도 별표를 막 해놓고 밑줄도 그어야 되고요.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본인의 양심이 찔리고 신앙에 또한 거북하게 느껴지는 것이라도 그게 맞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어찌하여는 원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힘든 삶을 살도록 놔두십니까? 지난번에는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있으시면서 지금의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약간의 원망 섞인 마음에 그런 어찌하여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살 때 그들을 특징 짓는 단어를 하나 꺼내라 그러면 원망입니다. 원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원망을 많이 했다면 그것은 바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그것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늘 자신의 삶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할 때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건 결국 주님이 자신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을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주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무지해서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교만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주님의 지혜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또 주님께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내 중심으로 주님이 맞춰주셔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실은. 그래서 정말 이 원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 해결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관심 갖고 노력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한 문장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내 영혼아,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어찌하여는 좀 답답함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 다 알고 있잖아. 불안해한다고 달라지는 것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렇게 경험해놓고 또 낙심하고 또 불안해하느냐? 이런 어찌하여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하는 어찌하여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는 어찌하여입니다. 왜 다 알고 있으면서 다 경험해놓고 지금 와서 그러느냐라고 자신을 책망하는 것. 이 답답한 인생아, 그러면서 하는 어찌하여입니다. 시인이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을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냐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이전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아주 생생하고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희노애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간증이고 감격적인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1절 다윗의 고백이 이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원수들에게 쫓겼던 시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도망다니라고 고생했고 어떤 데 가서는 미친 척도 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도망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구해 주셨고 여전히 아름다운 인생길 걸어갈수록 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고백하고 나니까 이 가슴이 울컥하고 이 가슴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큰 사랑받고 감격하여 작은 사랑을 고백하는 거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값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찬송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일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적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실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실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또 힘듦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루묵되는 것입니다. 원위치 되는 것입니다. 한번 어려움을 당해서 여기서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해서 주님 사랑한다고 했으면 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거기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또 원위치 돼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시인이 지금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치사한 것을 깨닫는 순간에 어찌하여 원망하고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냐고 자기 자신의 머리를 두드리면서 답답하다고, 이 답답한 인생을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치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머리를 쥐어 박아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고개 들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치사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정말 은혜 받은 자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한 자가 아닌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보여갖고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 들지 못하고 머리를 쥐어박고 정말 눈물을 흘렸던 그런 아픈 시간들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시간들을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줄여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하여를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주님께 부지런히 물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책망도 달갑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다고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사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에게 답답한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시원스러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전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도 아는데 생각이, 행동이 그렇게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원망해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애써봐도 자신에게는 한계만 있을 뿐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내 영혼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바라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답답한 인생아, 이제는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힘이 되는 일을 바라보고 너에게 유익이 되는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는 우리 고백과 찬양을 했듯이요.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다,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바라봐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간에 있는 것인데요. 한번 생각나시나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 부르셔도 괜찮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절망이죠. 그리고 작은 신음밖에 낼 수 없는,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어떠한 자리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방향을 잘 잡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시선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고요. 그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어도 절망스러운 환경에 있어도 그 어떤 자리에 있어도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시키면 사랑으로 능력으로 도와주신 것을 경험한 분이 이 찬양을 만든 것이고 지금도 부르고 있고 우리도 부르고 싶은 찬양입니다. 모쪼록 이 간증 담긴 이 고백 담긴 찬양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찬양과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잘 뜯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데 환경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니까 입술이 바뀌니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미리 찬양입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고 아직 환경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생기니까 자신이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아직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의 신비고 믿음의 능력이고 그렇습니다. 미래의 것을 땡겨다 살 수 있는 미래의 것을 땡겨다 고백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고백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고 또 한 가지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런데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은 나에게를 도와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도와주셔서 나를 도와서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 미래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경에 있는 용어로 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 미래에 대한 걸 바라보면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 살아있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다 우리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가 도우심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고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찬양으로 바뀌는 이 과정이 믿음의 아주 귀한 과정입니다. 어찌하여 하며 책망도 받고 어찌하여 때문에 원망도 하고 어찌하여 때문에 답답함도 호소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고백을 갖고 그분을 제대로 믿음으로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도우심을 믿으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가 도우심으로 바뀌고 도우심이 찬양으로 바뀌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의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쓴 회복으로 가는 길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며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는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우리가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도우심을 확신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미리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행복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는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밝히시기 시작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우리는 살만 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작아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이 작은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서 통로가 개설되어 있으면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미리 또 찬양하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는 우리가 꼭 넘어서야 되고 도우심은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미리 찬송하며 미리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